여기 성경 강좌 막 시간 하나님 말씀은 놀라워서 말씀이 무엇을 뜻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 말씀이 되십니다. 생명 이 자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듣고 또 이러다 보면 아 진짜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 내가 뭘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이 무엇을 잘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거역해버렸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에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 죄가 없는 정상적인 그런 인간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역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절대로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 안에서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까지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해버립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이미 그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는 죄에 물든 채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 마치 부모님이 6.25 때 남쪽으로 내려왔으면 남한에서 그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남아 있었다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에 있었다면 지금도 뭡니까? 북한 체제에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자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손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아담 안에 온 인류의 씨가 다 아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여지없이 뭡니까? 아담 하와처럼 거역하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뭡니까?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대로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놀라운 그러한 자로 우리 인간이 그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연대기 성경 강좌 이 연대기라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잠깐 알려드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쭉 들으셨다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중간에 오신 이런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들어봐도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떠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독서 100편이면 의자연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을 100번을 읽으면 그죠? 100번을 읽으면 이 뜻이 통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꾸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또 들어보고 하다 보면 아, 그 얘기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면 놀라운 일은 이 믿어진다는 것이 마치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해야지 내 것이 될까요? 마셔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바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을 여기에 딱 떠났네요. 물을 위해서 떠났을까요? 네. 강사인 저를 위해서 떠난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떠났지만 제가 안 먹으면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을 제가 이렇게 마시게 되어야 목마름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쫙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게 되면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저는 요즘에 이제 저도 깜빡깜빡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어릴 때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요거를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머님이 한 번은 저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아침에 이 옷 새 거니까 옷 버리면 안 돼. 잘 놀다가 점심 먹으러 와. 이렇게 이제 엄마가 엄마 말씀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처음에는 엄마 말씀 생각이 나니까 놀아도 조금 편하게 놀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해도 좀 점잖하게 놀았는데 놀다 보니까 정신 건너뛰. 요즘에는 저 때는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이런 거 자치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뭡니까? 이거 하다 보면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밥도 안 먹고 계속 한 달 며칠이고 막 한대요. 자, 우리 때는 이제 저희 때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놀았는데 나중에 이제 전심도 건너뛰고 이제 오후쯤 됐는데 술래잡기 하는 거야. 그때 참 정말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게임이 술래잡기였는데 저희 때는 이제 뭐 망구 뭐 이런 여러 가지였는데 아무튼 이제 이 편을 갈라가지고 술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도망치는데 이제 터치가 되면 죽는 겁니다. 죽으면 어떠냐면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딱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제 포로들 다 이렇게 손잡고 우리 편 남은 한두 명 남았는데 정말 이제 빨리 잘 달리는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술래를 피해가지고 이 포로된 우리를 탁 터치해주면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잡으러 막 다니고 다 잡혀버리면 이제 이 판이 바뀌고 때가 이제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놀았는데 그 놀이를 하면서 저는 막 도망 다니다가 남의 집 뒤죽간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막 도망가다가 하수구에 발이 빠졌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막 질컥질컥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쯤 되니까 아가 했던 말 기억이 났을까요? 아마도 잊어버렸어요.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런데 이 저녁 때가 되면서 이제 해가 뉘어지니까 아이들이 하나 둘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또 여러분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 이번에도 정말 저희 아는 아주 그 유명한 분이 주님 나라에 가요. 이렇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 또 같이 놀았던 자녀들 또 대학 어떤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들의 어떤 사고로 아니면 불치병으로 사라지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우리는 왔던 곳으로 우리 인생은 그냥 마냥 여기서 천년 누구나 다 이제 왔던 곳 해야 하는데 이 갈 때쯤 되니까 그때서야 뭡니까? 그 옷을 버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가 되면 내가 죄를 죽음이 두렵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 대문까지 갔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왜? 그걸 더럽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었지만 죄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어버린 거죠.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후회해도 안 되고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알려드리는데, 다시 시작해도 왠지 다시 하면 될 것 같죠? 그냥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기다리다가 안 돼서 문간 옆에 를 보고 들어갔는데 대청마루에 불이 오고 바깥은 어두워. 그런데 그 불빛에 비춰진 의 모습을 보니까 온몸이 다, 밑에서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욕심을 품어도, 마음으로 남의 걸 시기해도 그것도 다 죄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누구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 음란한 생각을 품기만, 누구를 미워만 해도, 미워하면 살인죄고, 이 훔치고 싶은 생각만 품어도 이미 도둑, 또 음란한 생각을 품어도 이미 간음을 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 중에는 죄가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를 범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엄마 말씀을 어겨버리고 이미 옷과 몸을 다 더럽혀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 한마디로 뭡니까? 그 깨끗한 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는 죄가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채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 깨끗하게 청소해놓은 그 방에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고 아끼지만 제가 이렇게 더러운 채로는 안으로 들여보낼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냥 교회 다니면, 헌금 바치면, 기도 많이 했으면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 근데 어떻게 이 죄를 없앨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내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는 저를 보시고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는 옷 다 버렸네? 그러면서 꿀밤을 팍 매겼는데 제가 꿀밤 맞고 그랬어요. 어릴 때 기억, 뭐 대책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때 엄마가 이제 저를 보고 적당히 여기셔가지고 목욕물을 다 가마솥에다가 떼가지고 목욕물 데펴가지고 온도 조절 딱 해놓고 가라에다가 이제 저를 그냥 아예 옷팔개가지고 퐁당 집어넣고, 그 다음에 머리끝부터 발끝 그냥 비누칠 해가지고 씻기는데 저희 어머님이 절반만 딱 씻겨. 절반만 딱 씻기고 나머지는 남겨뒀을까요? 머리끝부터 더러운 것을 싹 다 어떻게?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저는 뭐 죄진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옷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힌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뭡니까?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저를 사랑하는 어머님이 저의 모든 더러운 옷과 몸을 깨끗하게 씻겨준 거예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부모를 거역하고 정말 음란한 생각을 품고 또 간음죄를 짓고 또 아니면 정말 도둑질을 하고 또 아니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수없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이런 모든 죄들이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이 죄를 벗을 길이 없는,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뭡니까?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님이 저의 더러운 옷과 몸을 씻겨주었잖아요. 그것도 절반만 씻긴 게 아니라 다 씻겨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지은 우리 인생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뭡니까?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여보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계획을, 그 뜻을 계속 알려준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시작 전에 어떤 왕과 왕자의 이야기, 그죠? 그게 뭡니까? 그 왕국에 온 사람들이 다 물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데 유일하게 뭡니까? 이 죄악된 삶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이 왕자가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것이 성경이 말해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먼저는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는데 먼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약은 뭐냐면 옛날에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적어도 딴 건 몰라도 여러분 그동안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무조건 하나님 탓해요. 무조건. 이게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식 낳아가지고 길러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자식이 빗나가면 누구 탓하면 못됐어요. 못됐어요. 우리 인간은 진짜 좀 기본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전부 다 만들어 주셨어요. 아름다운 꽃도 만들었고요. 계절마다 다 다르게 해놓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산소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비도 내리게 하시고 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에덴 동산에 두어서 모든 그 과일들 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지나친 요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것까지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진짜 좀 너무 악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 그래도 너무 모두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뭐 해준 거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뭡니까?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밤에 잠을 설쳐가면서 애기 키우고 아프면 막 새벽에도 병원 데리고 가고 그렇게 키웠지만 그 부모 그리고 기껏해야 뭡니까? 왜 나를 낳았냐고. 기껏 이제 낳은 거에 대해서 막 불만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떤 건지 터집을 잡는 참 악해요. 그에 대해서 생각. 모든 게 뭡니까? 내가 왕이야. 마음대로 돼야 돼. 이런 완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죄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려.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구원자를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사실은 뭡니까? 아담과 하가 죄짓고 나서 그들의 수치와 죄를 가리려고 어떻게 했죠? 무화과 잎으로 이게 뭐냐면 무화과 잎 치마가 뭐냐? 인간의 노력인 거예요. 인간의 애씀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죄를 가려보려고 숨겨보려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딱 나타나니까 아담 부르니까 아담아 너 어딨냐?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벗었어. 부러뜨려 숨었다. 아담이 벗었어요?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잖아요. 그러면 입은 거예요? 벗은 거예요? 그나마나 우리 인간의 정체성,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 뭐 그냥 불공 들인 거, 뭐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한 거, 이거 저 나름 인간 편에서는 좋은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아무 소용없어요. 불꽃 같은 앞에서는 그런 어떤 인간의 행위로는 자기의 그 수치와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지은. 근데 하나님의 책임. 그래서 이런 이 무화과 잎으로 내가 만든 그 무화과 잎 치마로는 나 자신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뭡니까? 뿔은 없는 흠없는 양을 그 양이 잡아서 죽일 때 뭡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 최초로 죽음이라는 게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 하나님 반드시 죽는 죄의 삭선.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흠없는 이 양을 그리고 그 양의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인간 스스로 내가 내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이 노력과 애씀은 종교 아니에요. 내가 신심을 갖는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신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는 신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 네 마음 찾지. 마음이 없어.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할 수도 없고 시작하기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떠냐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어떠냐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인해서 흠없는 양을 죽이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 양에게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죽어서 그 양의 가죽옷을 입혀줬다. 이것은 뭡니까? 그 양이 행한 그 일이 공로가 되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와 죄가 가려지고 덮어진다. 근데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줘. 그럴 수는 있겠죠. 입혀주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 입혀주려고 여러분들 먹여주려고 하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어떤 애 보면 지독하게 도망다녀. 아니 왜 먹여주려고? 이쪽으로 근데 그런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피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해도 아무리 이 강대상에 물이 있어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자동으로 구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감기 걸려버렸어요. 자동으로 이게 낫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고 아 맞네 그러네 해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가죽 옷을 입고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뭡니까? 멸망해서 살려준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자,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이 첫 아들, 그다음 둘째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떠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두 신앙의 노선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은 어떠냐면 근데 이들이 하나님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저절로? 아니잖아요. 인간은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너무 불실하게 알게 됐죠. 하나님 알았다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쫓겨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이거 막 실감
만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된 창세기 1, 2, 3장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들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들었어요. 자, 들었지만 문제는 뭡니까? 들은 것 따로 하는 것 따로. 무슨 얘기냐? 수업 시간에 잘만 들으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여러분 100점 잘 되던가요? 되잖아요. 그죠? 예. 듣다가 하잖아요. 듣다가 또 딴 생각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어떤 데는 선생님 요거 꼭 나온다 막 이러는데, 근데도 그 시간에도 장난치는, 요렇게 해가지고 답 사이로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점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아니래,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은 뭡니까?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딱 받아들여지면 오늘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부모님이 말씀해 줬지만 가인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그건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 말씀, 부모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기준, 이게 뭐예요? 선악과 뭐.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은 뭐냐? 땅의 농산물로, 그죠? 땅의 농산물로. 근데 이 땅의 농산물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땅은 죄를 지어가지고 이 땅의 농산물로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근데 왜 또 이 땅의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냐면 이 가인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정말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이런 건 교회 와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왜 오냐? 왜 오냐면 그냥 복 받으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그러면 이 죄 문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오신 거거든요. 교회의 진짜 목적은. 자, 그런데 이 가인은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떠냐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죄인인 거를, 또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되고, 대로 살다 죽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준 거예요. 전에 무화과 잎 해가지고는 안 됐다. 하나님이 우리 보는 앞에서 양을, 아무 죄 없는 양을,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렇게 이 양의 죽음을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벨은 그 말씀을 마음에 믿은 거예요. 뭘 믿었냐? 첫 번째, 나는 죽음 맞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나 대신 죽는 그 길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가인과 여러분 아시죠? 승철 스님요? 승철 스님 10년 동안, 무슨 얘기냐면요, 10년 동안 말하자면 가부좌딱 고요, 잠자리에 눕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주무시든지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돌을 닦았다. 아, 이러면 진짜 천국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돌아. 일평생 동안 남녀의 수많은, 그다음에 뭡니까? 무간지옥에 종교의 길입니다. 종교의 길, 뭐지? 내가 생각할 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죄 있는 우리 인생, 죄를 많이 지은 우리 인생이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흠없는 어린 양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그 양도 뭡니까? 그 양을 그냥 의지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 양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죽으신 그 양, 그리고 정말 그 양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 돼야 돼요.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 말씀은 차근차근 알려주는데, 세 번째로 뭡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때는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이 이제 점점 그렇게 가는 것처럼 친 세상이 됐어요. 왜요? 동성연애가 괜찮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그다음에 짐승하고도 해도 된다. 뭐 그냥 심지어요, 부모 자식도 이제는 뭐 그냥 없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먼저 지금 통과가 됐어요. 희한한 세상이 지금. 온 세상이 이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되고, 하나님 보니까 전부 다 인간들이 썩어버렸어요. 근데 노아를 보니까 이 노아만이 유일하게 뭡니까? 이 노아를, 은혜라는 것은요, 노아도,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자격이 없는데 은총을 베풀어. 노아도 죄인이야. 그래서 노아도 원칙적으로는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그의 죄를 없이함을 해주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노아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귀한 배를 주시고, 앞으로 이 인간들이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어쨌든 인간과 짐승과 이 땅에 기는 거 전부 다 이제 뭡니까? 물로 수정시켜버려, 심판하겠다. 근데 노아에게 뭡니까? 너에게는 멸망하지 않을 수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거대한 배라고 하는 무려 150m 되는 그런 거대한 뭡니까? 항공모함 같은 그런 배를 상중하 3층으로, 그러면서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이 배 안에 들어가면 라고 해서 이 배를 무려 120,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 다음에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뭡니까? 노아는 이 시대에 보면 상당히 이렇게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용을 했겠죠. 그냥 노아 식구들만 배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뭐 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당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럴 때 또는 업자들, 애호가들 불러는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노아 시대 때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 배를 만드는데, 배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배는 문이 딱 몇 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길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 하나밖에 없는 방주의 문으로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짐승들은 암수 한 쌍씩,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정결한 것은 이제 몇 가지 딱 있어요. 소, 양, 들기 뭐. 근데 나머지 부정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방주 안으로 다 들여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방주문을 하나님이,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그리고 이 지하수가 막 전 세계가 이제는 뭡니까? 온 높은 산까지 다 잠겨.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그냥 들을 때는 포함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에베레스트 산이며 이런 거 다 물에 잠겼다. 어디에? 터키에 우리나라 이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반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바다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거기에 바닷물로 잠겼다. 육지에도 뭡니까? 사막에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 이집트 간데 사막인데 막 쭉 도로 나 있는데요. 가다 보니까 막 하얀 언덕이 있어요. 근데 여행 같이 가던 분이, 이집트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금산. 뭐예요? 여기 소금이 이렇게 허허벌판에 어떻게 소금이 있냐고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바다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정발하면서 소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온 지구가
진짜 바닷물에 다 잠겼다.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지금은요 그냥 연구해보면 아니 일단 들을 때는 에이 좀 같아, 그죠? 근데 연구하면 진짜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모를 때는 안돼. 근데 조금씩 알아가 보면 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정말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전 세계 200여 넘는 그런 호수에 관한 그런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놀란 게 뭡니까? 중국의 한자에 보면 이 노아의 큰 배에 대해서 딱 나오는 이게 배 주자 해가지고 돛담배입니다. 이 배 주자에 경기선, 여객선 하면 큰 배잖아요. 큰 배는 어떻게 되냐면 여덟 팔자에다가 입구자. 이게 뭐예요? 여덟 식구. 여덟 입. 이 한자는 이 돛담배였다가 뭡니까? 8명이 탄 배는 거대한 여객선. 큰 배다. 신기해요. 어떻게 왜 8입이 들어가 있다고 하냐? 노아의 그래서 그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뭡니까? 나중에 이족 우리나라 조상이 한자 만들 때 뭡니까? 뜻글자. 한자에 보면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그것도 보면 네 가지 아닌 이게 이제 안일비자고 그다음에 깔린다. 아무튼 있어요. 그다음에 의인이라고 할 때는 보면 의자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이게 뭐냐면 양자입니다. 양양자. 그런데 이 양 밑에 나아자 양 밑에 내가 딱 있는 사람 그죠? 양이 나의 머리고 나는 그 밑에 종이고 이렇게 양 밑에 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 계속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양. 이 양이 누구냐? 응?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근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덮어놓고 믿으면 되느냐? 양을 통째로 들고 가면 되게 아벨이 양 들고 가면 안 돼. 양을 잡아야 돼. 양을 죽여야 되는 양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그 양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다 이 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만 해요. 존경만 하면 소용없어요. 예수님 좋아만 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은 다른 말이죠. 너는 그런 쳐죽일 인간이다 이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쳐죽일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없는 양이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죽었구나. 이걸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은 뭐예요? 이 죄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야 됩니다. 나라는 인간이 썩었구나. 나라는 인간이 진짜 이게 문제가 많구나.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 이 양을 나의 머리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이렇게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멸망해서 건짐을 받게 되도록 이 노아의 방주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죠? 그것도 뭡니까? 유월절은 10가지 재앙을 계속 하나님의 뭡니까? 이집트 신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온 세상 모든 사람 섬기는 신들은 가짜. 왜냐하면 하나님은 밖에 없다. 분명해요. 부모는요 한 분밖에 없다.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는 이 세상을 우주를 지은 신이 있다면 인간을 존재케 한 신이 있다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거짓 것을 믿고 있거든요.
왜 거짓 것을 믿어요?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주 막 부강하고 이러니까 험지고 그만하고 거짓 걸 믿고 하나님 왜?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막 진노가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신 그대로 진노가 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최후 심판을 나타내. 10번째 심판은 뭐냐면 모든 장자를 모든 장자를 하나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장자는 대표입니다. 모든 자식,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다 지옥에 던져져. 그런데 이 멸망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여기도 역시 뭡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대문이 있어요. 대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 대문 있잖아요. 이 대문에 여기가 이제 그 상인방이라고 해요. 인방. 그 다음에 여기는 좌우는 문설주라고 합니다. 자,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이 문 인방과 그 다음에 좌우 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라 그러는데 피 바르면 이렇게 피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 바르고 나면 무슨 모양이죠? 하나님이 알려주고 바로 그 양이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아무리 피 발라놨지만 여러분 돌아다니는 사람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오늘날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이 여전히 지옥에 가냐? 문 안에 이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예수님 믿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거든요. 오늘날 이 기독교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집 안에 들어간 사람, 요 안에 있는 사람만 산다고 돼 있지. 아무리 우리 집 뭐 문패는 있겠죠. 만들겠죠. 문패는 그 집 문인데 피 발라놨어. 근데 바깥으로 활보하고 다니면 그냥 물론 이 발랐다고 주장은 하는데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 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내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인생이 바뀌어요. 2달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날로 끝났어요. 근데 제가 학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저희 그때 60명 넘는 61명이가 그랬는데 반 친구 중에 40여 명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 일일이. 한 명도 이렇게 믿는 친구가 없었어. 안타깝다. 교회는 다니는데 나이롱 신자들이었어요. 진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나이롱으로 믿는 거 나이롱으로. 믿는다 하면서 술, 담배 다 하고 그냥 여자 그냥 막 멋대로 사귀고. 그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믿으면요. 변하지 말래도 변해. 그 다음에 내가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아니에요. 숭악한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버리면요. 왜 죄진?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머리가 해져버려요. 교회의 정의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죄가 뭐냐면 내가 죄라고. 내가 주인 된 거,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이게 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버리면 어떠냐? 이 머리가 딱 잘려져 버린 거예요. 아, 네, 과격하네. 알려드린 거예요. 예수님 머리로 딱. 물론 그렇다 해서 완벽하게 산다. 그 뜻. 그러나 적어도 뭡니까?
예수님 저희 이렇게 머리가 딱 바뀌어버리면요, 배 가운데 살아내도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해져야 머리가 확 바뀌어버려야지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백날 다녀도 여전히 내가 머리인 사람은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했어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진짜 뭡니까? 자수하여 광명을 찾는 거예요. 여전히 간첩질 하면서 잡히면 그냥 사형인 거예요. 먼저 정말 내가 어떠한 인생인가를 제대로 아는 게 인간 있어. 그리고 뭡니까? 모든 장자를 다 이 엄청난 심판이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해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돈 많아도 죽어요. 사실은 사탄은 여러분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최고다. 그렇게 돈 많던 이병철 씨, 제가 잘할 때는요, 삼성 왕 회장님, 이병철 씨 저희 아버지부터 들은 얘기하면 돈병철 씨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성이 돈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병철 씨더라고. 그렇게 돈 많아도 가셨잖아요. 근데요, 정주영 회장님 가셨잖아요. 돈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권력도 뭐예요? 어떻게 이 죽음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 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안타깝다. 왜 지옥 간다? 이게 거짓말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말로 지옥 가시. 근데 지옥 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아시기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떻게 해요? 왜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른 얘기,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얘기, 계속 얘기.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냥 이 정말 피를 발라야 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안에 머물러야지 바깥에 돌아다니면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안에 있어. 바로 왕의 아들서부터 해가지고 여종의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안타까워요.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고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요. 근데 이 모든 장자가 당하는 이 심판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또 알려. 그것도 안 되니까 또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대 위에 매달린 노뱀.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다가 막 그냥 이 광야길이고 어떤 하나님이 이제 구름 여행 다닌다는 게 피곤하고 집도 없이 다니고 이러니까 짜증이 나. 짜증.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것도 죄라고.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맨날 감사만 했어요? 나는 한 번도 감사한 적 없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내 기분 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행악의 종자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에게 물도 주시고 다 했거든요. 나는 이래도 짜증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 복사뱀을 탁 풀어가지고 그냥 불평하는 이런 상태.
물어 죽이게 가지고 진짜 불려가지고 죽어. 그때서야 뭡니까? 사람 일어나서 잘못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뭡니까?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저 불뱀 모양의 뿌리뱀을 못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를 장대에 매. 그리고 뭡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 쳐다보면 다 산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해고 나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졌지만 나는 뭐냐? 뱀한테 물리면 한테 물리면 산에 가다가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린 노뱀 쳐 아니잖아요. 빨리 몇 건이라도 가지고 막 응급 조치하면서 물린데 가지고 막 독내고 119 부르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내가 똑똑한 거 경험했던 거 이것만 의지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이 불뱀한테 지금 한테 물려 깍깍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정반대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오해라고요. 죄 덜 짓고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래요? 너희들은 시꺼먼 편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 닦아도 안 된다고요. 불공들여도 안 되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말씀은요. 어떻게 해주셨냐면 장대에다가 봇뱀을 매달아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뱀에게 물린 사람 전부 다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이게 뭐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에이 보자. 딱 근데 어때요? 인간은요 한번 들어보자. 쳐다본 적 다 몇 명이 살았다고요? 누가 살았다고요? 안 쳐다본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예수님 감사하고 주님께 딱 무릎 꿇는 사람. 내 생각만 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갚아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다닐 때 여러분이 다 알아서 등록 아니면 그럼 아플 때 하면서 살았어요? 은혜 가서 의사 썼잖아요. 라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이 뭡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 그러면 어때요? 몸 팔고 소 팔고 아니 왜 대학 졸업장 왜 부모가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냐고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자식이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걸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발 엄청난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내줄 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아무리 해도 못 믿으니까 이번에 뭐 장대에 높임 매달아라 이거 뭐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가지고 막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천장을 못 박혀 죽는데 야 저분이 나 때문에 죽는 내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저런 분이 왜 거독까지 다 주신 저분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저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무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시냐고요. 왜 죽으시냐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로, 그 예수님이 저 엘리 아마 한 번도, 엘리라는 것은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 이때 유일하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앞으로 지을 죄까지 짊어지시, 예수님이 바라본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심판자의 모습,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라도 못하는 두려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다고요. 그 아들을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나는 내 자식을 누구한테 줄 수가 없거든. 근데 범죄한 우리 인간, 진짜 지독하게 말 듣지 않는 우리 같은 인간들, 진짜 사중에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지독하게 말 듣지 않고 지독하게 죄 짓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했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장대 위 십자가에 높이 들린 정말 흉측한 죄인의 모습,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있다고요. 속죄소에 뿌려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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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전제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서 봅니다. 제물이 뭐냐면 죄지 제사장한테 와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양이나 비둘기나 가지고 이 제물에다가 옮겨놓고, 제물이 대신 죽어가지고 이제 안에 불태워 나서 뭡니까?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발 씻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땅도 있고 장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두꺼운 땅이, 여기 지성가 딱 있는데, 이 지성 지극히, 그런데 이 지극한 장소에 여기 이제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딱, 계명에 저촉되는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뭡니까?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똥에다가 탁, 그다음에 이 둘레도 뿌리,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렇게 속죄 제사를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딱 드릴 때, 이렇게 드리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가,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뭡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한 걸로 인해서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것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속죄를 드리면 이 속죄소에 뿌려진 이 피로
그 피의 공로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지금 요거는 뭡니까? 짐승 제사잖아요. 짐승. 그런데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피가 흘려져 보면 어떠냐? 하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성소에 그냥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도저히 몇번 불가합니다. 네, 이 두꺼운 회장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고 돌아가셨을 때 우리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그전에는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뭡니까? 이 구약 성경에 이것뿐만 아니라도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린 이들은 누구든지 내 아들만 믿고 의지하면 멸망하지 않고 하고 이거를 계속 알려주다가 신약에서 정말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휴식하고 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정말 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땅에 하나님이 원자를 보내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뭡니까? 아무런 죄 없는 삶을 사심으로 해서 흠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 요한은 그는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는 죄를 범치를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런 분이라고. 아무튼 여러 그 증인과 목격자들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죄 많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한 명밖에 못 구원해요. 그렇잖아요. 1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 목숨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 불과하면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들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지을 때도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이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뭡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 계획과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 실행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엄청을 낫도록 믿어지게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뭡니까? 이분이 진짜 구원자 맞는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이분이 하나님 맞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다른 때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뭐다? 이건 뭡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했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들어본 분들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누구죠? 우리가 들은 바로는 우리 한민족의 그 조상 당군 할아버지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이 대화하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당군 할아버지 나기 전에 이미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면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있었느니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거 시제로 있었느니라 이러면 뭡니까? 없었던 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I am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 때 볼 거를 기다렸다가 보고 기뻐했어. 할아버지가 나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딱 앉아 있었는데 배 천사가 딱 천사 중에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예수님은 뭐냐면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인데 인간 세상에 왔어.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든 진짜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요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왜? 실제로 해버리니까 공풍병자 그냥 고쳐버려. 그다음에 뭡니까? 눈먼 사람 눈뜨게 해버려. 죽은 사람 살려버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아니든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좌우에 빠지시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때가 AD 한 30년경이었는데 그런데 뭡니까?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회파하는데 불태워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그냥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 말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까지 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아들 하나님이 오신 거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껍게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1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믿는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 믿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뭐죠? 이 오래된 책이 가장 나중에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1900년 전이에요. 근데 1900년 전 이렇게 오래된 이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을 지금도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본받고요. 인생이 바뀌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진짜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믿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거기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왜 오셨느냐? 뭐라고 얘기하셨죠? 자,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페이지 이제 중간에 나와 있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딱 얘기했어요. 내가 온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려고 대속물로 왔다. 대신 죄를 갚는 제물로 왔다. 그러니까 그동안 뭡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양, 계속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양이 예수님 자신. 그이들을 위해서 대신하고 오신 목적을 딱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요 앞에 구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미처 실지 못했어요. 거기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누가 도둑이냐? 예수님 뭐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얼만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몇몇이 아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런 모든 거, 모든 존재, 모든 어떤 사상가든 모든 어떤 종교의 지도자든 다 가짜라는 거다. 사모니든 공자든 맹자든 뭐 또 소크라테스든 또 뭐 그냥 뭐 알라든 뭐 전부 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 분명히 했어요. 나보다 먼저는 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도둑들이 왜 왔냐?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보면 그럴듯해.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냥 석가모니는 뭐라 했어요? 정말 인간이 왜 고통을 108번뇌가 왜 생기냐? 욕심 때문에 생겨. 까지는 상당히 있죠. 이 욕심을 버리면 되겠다. 그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를 없앨무 나아 내가 딱 비워지면 되겠다. 내가 비워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게 뭐냐? 해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해탈에 이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닦기 전에 이미 너는 죽었다. 108번뇌를 없애려고 도 닦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 불끝만한 죄 있으면 지옥. 그러니까 도 닦기 전에 이미 끝났어. 종교는 우리에게 그럴싸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도 닦는다고 옛날에 황진이 얘기가 그 당시에요. 10년 면벽하는 병만 보고 10년째 병만 보고 도 닦는 양반이 있었는데 황진이가 짓궂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양반을 가지고 미인계로 호해버려야지. 그리고 진짜 그 10년 도 닦은 양반한테 가가지고 앞에서 막 헷갈려. 그러니까 이 도 닦은 양반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진짜 죄죠. 이 범해버렸어. 범하면 안 되거든. 닦아도 안 돼. 그동안 임자를 못 만났던 거지. 만나니까 하룻밤에 그냥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진짜. 안 돼. 우린 도 닦아도 안 돼요. 본성이 그런데 되냐고. 그래서 이런 헛소리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다 절도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그냥 빤한 어떤 얘기로.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는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 분명히 외에는 내가 바로 유일한 구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은 언제 돌아가실지 알아요. 내일 일이 알면 피할 수 한풍백화점 홍수대교 무너질 때 알면 공장에서 뭐 이렇게 가스 폭발 미리 알았더라면 그 작업 하겠냐고.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 다 알려주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 보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어떻게 말씀했어요? 2번에 보면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진짜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엄청
고난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살아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누구 때문에 왜 죽는지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왔는지는 일단 내가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죽을,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을 때는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다음에 로마의 법자분자들 이렇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을 그냥 어쩌다가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말씀했는데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죠. 이는 시작. 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도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물을 수도 없어. 왜? 이건 너무 끔찍한 얘기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또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요? 세 번째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뭐 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 전에 요거 읽어보기 전에 그 말씀 하나 있었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사실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이런 말씀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원장담을 했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뭐라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30절 거기 프린트물이 있죠. 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응? 이게 이루어지려면 일단 닭이 안 울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울더라도 한 번 우는데 그냥 3번 부인해버리면 또 이게 털려지는 거예요.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호언장담해. 난 내 손에 창을 지진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 됐을까요? 베드로 또 후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그 사람의 미래까지 다 하나님이라고. 누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죽음 앞에 또 무서우니까 도망치고, 결국 뭐예요? 베드로까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예수라는 작자 나 몰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그렇게 담했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으면 배신을 때려버렸으면 그는 쳐다도, 그 베드로를 친히 직접 찾아가가지고 직접 얘기를 하는데 너 그때 왜 부인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염치가 없어. 같은 이 세상에 누구도 그럴 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 하나님을 대적, 용서해 주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예수님 부활을 봅시다.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못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뭡니까? 이 만물 속에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겨울이 돼가지고 나무들이 다 이파리 떨어지고 앙상하죠.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봄 되면 어때요? 그 얼어붙어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뭡니까? 새싹이 막 돋아나는 거겠죠. 이게 뭐예요? 죽었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애벌레, 흉측한 애벌레,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어떻게 됩니까? 번데기에 대해서 나중에 뭡니까? 나비가 돼요. 원래 나비 옛날은 뭐냐? 칼이 옛날은 뭐죠? 후드기. 후드기가 어떻게? 그런 부활, 안 좋은 부활도. 근데 어떤 존재는요, 진짜 흉측했는데 정말 찬란한 이런 정말 아름다운 존재. 근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벌레 하나, 애기나 뭐 나비나 같은 DNA인데 나라는 인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야. 목은 잘라졌다고 했지만 그런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신기한 은혜로 정말 이제 내 안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을, 그래서 이 애벌레가 번데기 되고 나비 되는 모습을 통해서 너도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어. 맨날 땅바닥에 죄 가운데 뒹굴던 인생이 이제는 뭡니까? 창공을 이렇게 꽃들을, 이런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는 새로운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는데, 이 부활은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에요. 정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진정한 부활, 뭐죠?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랬지만 그들은 또 얼마가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다시는 죽지 않는, 완전히 뭡니까?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유일한 그런 사건.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인정하셨잖아요. 나는 너 계속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예수님 돌아가요. 이제 무덤에,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동굴 파놓은 동굴에다가 뭡니까? 이 시신을 안치하고 엄청난 큰 바위로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정부의 임봉까지 해버렸어요. 아무도 허가 없이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들이 아예 지켰어요. 왜? 희한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참고로 교회 제자들 예수님 부활 안 믿었어요. 근데 원수들은 믿었어요. 이 원수들은 딱 들어봤어. 그러니까 믿었다기보다도 저 자꾸 그냥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갈지 모르니까 병사들로 지켜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지키쇼. 빌라도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 민병대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병사들 딱 거기 보초시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막아도 진짜로 예수님 부활해. 막 돌무덤이 그냥 갈라지고 흘려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졌는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 6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면서 천사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제자들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훔쳐간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들은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없어졌어. 자, 없어졌죠? 근데 없어졌는데 어떻게 없어졌냐? 20장, 요한복음 20장 6절, 8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 시몬 베드로,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쌌던 이 세마포, 이거는 우리로 치면 뭡니까? 염해놓은 거예요. 그죠? 시신을 이렇게 싸버렸어. 그런데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흔들기 안에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처럼 진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머리를 쌌던 이 수건도 한 곳에 켜켜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시신을 통째로 가져갔으면 이거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신을 쌌던 이것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이 부활을 목격하고 첫 번째 일요일 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일 날 밤에 제자들이 이제 모였는데, 두려워가지고 막 모였는데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한가운데 딱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막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막 부활하셨다 막 이러니까 도마가, 야, 도마는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여러분보다 훨씬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고로 여러분은 좀 양반인 거예요. 자, 이 도마는 뭐냐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는다. 나는 그냥 진짜 확인해야만 믿는 사람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냐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예수님이 못 박힌 손, 그다음에 이 옆구리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뭡니까? 몰려와서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한 1세에 보면 요한 1세에 사도 요한이 뭐라냐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본 바고 우리가 들은 바고 주목하여 본 바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 부활. 죽음 다음에 영원한 부활이 있는 거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부활이구나. 이걸 제자들이 확실히 뭡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한 다음에 그냥 사라지셨냐? 아니에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5번째 거기 보면 3페이지에 가보면요, 부활의 목격자들 나오죠.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찾았나요? 네, 5번 있잖아요. 5번 3페이지 5번 일단 페이지, 그 다음에 위에서 조금 중간 약간 위에 5 해가지고 뭐예요? 부활의 목격자들과 대부분 순교하면서까지 복음 증거. 그죠? 자, 봐봐요. 부활을 목격했던 분은 누구냐? 베드로.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500의 형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나중에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도, 그죠? 12사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도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이런 제자들이 어떠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들 예수님과 끝까지 따라갔다고요? 어떻게 했죠?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요, 이 11제자가 다 숨겼어요.
다 순교하고 요한 같은 경우는 유배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인도에서 창을 맞고 순교를 하게 돼요. 생각해봐요.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나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막 화형시키고 이런데도 예수님 부인 안 해요. 그리고 뭡니까? 기쁘게 화형당해요. 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사실은요, 순교의 상이 어쩌면 제일 큰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죽기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당하면 막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순교해도 그냥 막 그대로 기쁘게 막 찬송 부르면서 순교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러면 어쩌다가 헷가닥 했나 보다 이러는데 헷가닥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되냐? 로마 전체가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이 부활은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알지 못하던, 자, 중간에 있죠. 3페이지 가운데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로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왜 나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의 무엇 때문에?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죄가 갚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예수님이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이제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을 해야 된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겠죠? 자, 그렇게 해놓은 사실만 있다고 자동적으로 온 인류가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낫느냐? 그럼 감기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도 감기 걸렸으면 드셔야 되고 자식도 감기 걸렸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냥 마누라가 믿으니까 치마 짜라 붙잡고 올라간다. 그거 없어요. 다 각자 죄인이라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를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차별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25절 거기 바로 또 알려주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치렀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살이를 3년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감옥살이를 3년 했다면 4년째는 나와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나오게 되면 이제 옥살이를 치렀구나. 그죠? 예수님 부활은 뭐냐? 진짜 해결됐구나. 이걸 만방에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예수님 부활은 왜 하셨느냐? 여기 보면 바로 6번 보면 나와 있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함. 그렇죠? 로마서 1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 왜 부활하셨냐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 바로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뭐예요? 주인이 되시려고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의인이 되냐? 의인은요, 아까 잠깐 착각을 했는데 네 가지 아닌 걸 행한 사람이 죄인이고요. 안일비, 그죠? 이게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 되도록 어쩌냐면 양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아짜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이 시간부로 뭡니까?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은 이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저와 이런 모든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한테 다 옮겨버려요. 누구의 죄를 옮겨버렸다고요? 이제 저 사람 죄만. 그러면 내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보라 세상 죄를 하나님이 편하게 알려. 그것도 뭡니까? 보라, 그죠? 보라, 주목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죄, 세상 죄는요, 아담이 태어나서 지었던 죄부터 이제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인간의 범한 죄까지 모든 뭐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다 뭐예요? 이 세상 살면서 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죄를 하나님이 어때? 이 모든 세상 죄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저와 이런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라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예수님이. 그다음에 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면서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 알았어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예수님 다 해버린 거예요. 저의 더러운 옷과 몸을 저희 어머님이 다 씻겨주신 거예요. 왜? 엄마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해놓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해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정말 이런 나가 예수님이 십자가 내 죄를 당해 주신 예수님 혼자 가운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인 고집하며 살았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의 죄를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의인으로 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들어주시고 남은 인생을 의인이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 알아가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분은 예수님 알아 이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니 저는 정말 날마다 숨 쉬는 것도 좋아요. 밥 먹는 것도 좋아요. 노는 것도 좋고 교회 가는 것도 좋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진짜 믿은 사람은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게 자꾸 이런 분들은 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나면 말씀 대하는 게 좋고 예수님 성도들 만나는 게 좋고 또 교회에 와서 또 말씀 듣는 게 또 좋고 내일은 이제 4시에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여러분 12시에 이번에 믿으신 이런 분들은 12시까지 오시면 지하 1층에서 모이고 이런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이러면요 믿음이 더 생겨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실 무궁무진한 그런 말씀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오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딱 오늘 입학을 한 거예요. 입학하고 끝내면 안 되죠. 입학하고 나서 이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말마다 새로워지는데 이번 일요일 날 그런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일요일 날 12시까지 지하 1층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끝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끝나고 잠깐 한 2, 3분, 진짜 2, 3분만 뭔 말씀을 듣고 믿어졌는지 궁금한지 한 2, 3분만 옆에 계신 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 있게 좀 더 이렇게 나누고 편안하게 가시죠. 그러면